여러분, 잠시만 멈춰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향 한 자루 피우고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손바닥 위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놓은 채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 월급을 받자마자 마치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큰일이 터져서 그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험.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그 기분. 그리고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 느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풍수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운명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분의 집에는 돈이 머물고 어떤 분의 집에서는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새어 나가는 집에는 반드시 열린 문이 하나 있다고요. 그 문을 닫는 것은 큰 부적도 아니고 비싼 풍수용품도 아니라고요. 그저 작은 동전 하나, 그리고 그것을 놓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께 조용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병원년, 화기가 극에 달하는 그 해를 앞두고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깊은 방법,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단 한 곳에 두는 비법이에요. 이 동전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고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부적을 살 필요도 없고 재물을 차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15분만 저와 함께 앉아주세요. 만약 중간 부분의 풀이를 놓치시면 왜 그 작은 동전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깊은 이치를 영영 모르고 지나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그 비밀의 자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안방의 동북쪽 모서리예요. 두 벽이 만나는 그 구석자리, 그곳입니다. 왜 하필 동북쪽이냐고요? 옛 어른들께서는 그곳을 귀문방이라 부르셨어요.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지요. 좋지 않은 기운, 가난의 기운, 병의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놓아두셨어요. 작은 항아리든 소금 단지든 동전 한 맴이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위험한 자리가 정성스럽게 잠가두면 오히려 부처님의 보고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밝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이치,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동전을 준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져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작은 의식이거든요. 먼저 집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보세요. 새 것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오래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동전,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동전이 더 영험합니다. 그 동전을 흐르는 물에 108초 동안 씻어주세요. 108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8번뇌의 숫자예요. 물에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모든 탁한 기운이여 이 물에 씻겨가라. 그렇게 108초가 지나면 그 동전은
더 이상 평범한 동전이 아니에요. 씻은 동전을 깨끗한 흰 수건으로 닦으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건이면 더욱 좋아요. 그리고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따뜻한 입김을 3번 후후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기운,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그 동전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붉은 종이나 붉은 천을 한 장 준비하세요. 가로 세로 9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붉은 천을 안방의 동북쪽 모서리 두 벽이 만나는 그 자리에 곱게 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놓으시는데 반드시 학이 그려진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학이 위로 날아오르듯 여러분의 재물운도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조용히 3번 외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부처님, 이 집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가난과 재난으로부터 저희 식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의식이 끝나면 한 가지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해요. 그 동전을 1년 동안 절대 옮기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이미 여러분의 정성과 기운이 깃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그 동전 가까이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잠깐만 부처님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해가 다 지나가는 2026년 섣달 그 동전을 흐르는 물에 살며시 띄워 보내주세요. 한 해의 애군을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동북쪽이고 왜 하필 500원짜리 동전인지 그 풍수의 깊은 이치를 말씀드릴 차례예요. 동북쪽은 예로부터 귀문이라 불렸어요. 한자로 귀신 귀, 문문,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한국과 중국의 옛 풍수책에는 한결같이 적혀 있습니다. 동북쪽은 음기가 모이는 자리, 탁한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 방향에 함부로 큰 창을 내지도 않으셨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나 쓰레기를 두는 것을 가장 꺼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에는 오황대살이라는 가장 무서운 살성이 바로 그 동북쪽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오황대살은 구성학에서 가장 흉한 별로 그것이 머무는 자리에서는 까닭 모를 손재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찾아오고 가족 간에 까닭 없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동북쪽 모서리를 단단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왜 하필 500원짜리 동전이냐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동전 안에 4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첫째, 동전에 새겨진 학이에요. 한국 불교와 도교에서 학은 맑은 영혼을 하늘로 모시고 가는 신성한 새로 여겨졌어요. 학이 날아오르는 그림은 여러분의 운이 위로 솟아오른다는 상징입니다. 둘째, 동전의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원은 원만함을 뜻해요. 빠진 데 없이 온전한 상태, 깨지지 않은 인연, 완전한 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동전이 금속이라는 점이에요. 오행에서 금은 목을 이깁니다. 가난의 기운과 탁한 기운은 음의 목 기운에 속하는데 금속 동전이 바로 그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칼이 풀을 베듯
동전의 금 기운이 나쁜 기운의 뿌리를 잘라줍니다. 넷째, 액면가 500이라는 숫자예요. 오는 8개에서 한가운데, 즉 중궁을 뜻해요. 모든 기운의 심장 자리지요. 그리고 0은 비어있음, 곧 무를 뜻해요.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마음과 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리, 그것이 영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동전을 단 하나만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건 사실 우리 안의 욕심이에요. 욕심으로는 절대 복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동전은 곧 하나의 맑은 마음이에요. 1000가지 어지러운 물건보다 하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선종에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저는 이 가르침이 풍수의 가장 깊은 자리에도 그대로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동전을 놓으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부디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동전을 놓지 마세요. 화난 마음은 탁한 기운입니다. 탁한 기운 속에서 자리 잡은 물건은 도리어 흉물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세요. 가장 좋은 때는 이른 아침 세수를 마치고 난 직후입니다. 그때 마음이 가장 맑거든요. 둘째, 동북쪽 모서리를 더럽고 어수선하게 두지 마세요. 부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동전을 놓기 전에 그 자리를 깨끗한 걸레로 깨끗이 닦으세요. 그 근처에는 빨래도 걸어두지 마시고 잡동사니도 쌓아두지 마세요. 그 자리는 작은 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동전을 놓았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부처님 사이의 비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영험함은 사라집니다. 성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러내면 사라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의 무게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넷째, 동북쪽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거울을 두지 마세요. 거울은 반사하는 물건이에요. 동전이 모아놓은 공덕을 거울이 바깥으로 튕겨 보내버립니다. 만약 안방에 거울이 있다면 주무실 때는 천으로 덮어두시거나 방향을 돌려놓으세요. 다섯째, 동전을 모신 그 방 안에서는 절대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방은 이미 작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투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마치 법당 위에 쓰레기를 쏟아붓는 일과 같아요. 그 방은 고요함과 감사의 자리로만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결국은 동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500원짜리 동전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건 그저 한 조각 금속일 뿐입니다.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은 그 동전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만약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동전을 놓으신다면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반드시 복권에 당첨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놓으신다면 그 동전은 끝까지 한 조각 쇠붙이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정성스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놓으신다면 그 순간 그 동전은 손에 잡히는 한 송이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곧 부처라.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를 찾지 말라고 하셨지요. 풍수도 그래요. 좋은 자리, 좋은 방향, 좋은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성철 스님이세요. 그분께서는 평생을 누더기 한 벌로 사셨어요. 가야산 백년암에서 3000배의 절을 받으시던 그 모습,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 한마디 법문. 저는 풍수를 공부하면서도 늘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풍수의 가장 깊은 자리와 똑같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동전을 놓으면서 마음으로는 욕심을 부려요.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해요.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기를 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 정직한 마음 한 자락이 있어야 비로소 그 작은 동전도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어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좋은 말 정도로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수십억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 하나, 따뜻한 방 한 칸, 매일 마주 앉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 분도 많이 배웠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자가 진짜 부자라고요. 2026년의 대우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500원짜리 동전은 여러분께 매일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500원은 너무 작아서 욕심낼 수도 없는 액수다. 그러나 동시에 한 끼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기에는 충분한 액수다. 그 작은 동전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드리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가득 찬 그릇 위로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고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 그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비워보세요. 묵은 원망 한 자락을 비워보세요. 시샘 한 줄기를 비워보세요. 입에서 새어나오는 한숨과 불평을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액막입니다. 진짜 액막이는 부적이나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그 작은 행위들에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은 그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작은 도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명은 동전 한 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운명은 그 동전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2026년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북 쪽의 귀문은 열려 있어요. 그 문을 작은 동전 하나로 단단히 잠그실지, 그저 활짝 열어두실지, 그건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권해드릴 뿐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동북쪽 모서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 자리에 작은 붉은 천 한 장을 깔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정성스럽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외부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먼저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변화가 결국 바깥의 운명까지 천천히 바꿔가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남기고 싶어요. 제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동전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부처님이 오신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 한 자락을 남겨주시겠어요? 2026년을 앞두고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 풀리지 않는 매듭일 수도 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함께 부처님의 가피 아래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아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신다면 댓글창에 이렇게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어요. 500원 동전으로 2026년 애군을 막겠습니다. 부처님 가피 받겠습니다. 그 한 줄을 쓰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글로 쓴 다짐은 마음에 새기는 도장과 같거든요. 그리고 부디 이 작은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의 마음과 집을 지켜드릴 작은 풍수의 지혜,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액막이 방법들을 조용히 전해드릴 거예요. 종 모양 알림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또 다른 큰 인연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분이 넘는 이 시간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와 함께 나눠주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에요. 그 공덕이 여러분의 집안 동북쪽 모서리 그 작은 자리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종 하나를 울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소리가 길게 울리는 동안 부디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외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집 안 구석구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2026년 우리 모두 무탈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깊이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